5장 36절부터 39절까지 4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레의 주간이었습니다. 레의 47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와의 이중적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새 옷에서 떼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전통 기독교의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통 기독교 해석은 한결같이 예수와께서 율법과 복음, 유대교와 기독교, 또 옛언약과 새언약을 대조하시면서 그 둘이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갈 수 없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양립할 수 없으며 옛언약과 새언약이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해석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반유대적이고 대체 신학적인 관점에서 나온 해석일 뿐입니다. 당시 예수와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려 오셨습니까?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 집단을 설립할 의도가 그분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는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니죠.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전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율법에 반대되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전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죠? 율법을 버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일지 모르지만 히브리 관점에서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 혹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 혹은 복음과 토라가 서로 상반되거나 양립 불가의 것이 결코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관점에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가르침, 토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가르침을 뜻하고, 새 옷과 새 가죽 부대,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는 과거의 가르침으로 교육받지 않은 학생이나 제자를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가르침으로 교육받지 않은 학생이나 제자를 뜻한다. 반면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과거의 가르침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미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는 학생이나 제자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가르침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미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는 학생이나 제자, 그것이 바로 낡은 옷 혹은 낡은 가죽 부대라는 말씀의 그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 과거에 이미 구축된 사고 체계로 인해서 옛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죠. 옛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거부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가르침은 이미 과거의 것으로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고착화된 사고체계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단히 유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새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와의 새로운 가르침 혹은 토라에 대한 그분의 새로운 해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와의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용기, 새로운 의복,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기존의 해석에 따라서 교육받지 않은 새로운 학생, 새로운 제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와는 누가복음 5장에서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의 어부들을 그분의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 마태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서 베푼 잔치에서 세리들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모두 새 옷이고 새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새 옷이고 새 가죽 부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새로운 가르침엔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기존의 토라 해석으로 가르침을 받은 낡은 옷이었고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의 생배 조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예수와의 새 포도주를 담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와의 새 포도주, 이건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해석입니다. 예수와의 새 포도주를 맛본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와의 새 포도주를 맛본다 하더라도 이미 묵은 포도주를 맛본 상태였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의 기존의 가르침과 기존의 토라 해석입니다. 이미 묵은 포도주를 맛본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와의 새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묵은 포도주가 더 낫구만, 묵은 것이 옛 것이 더 낫다, 묵은 것이 더 낫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인 리히텐슈타인,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리히텐슈타인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도 비슷한 견해를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분이 왜 무리 중에 교육받지 못한 자들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왜 그 세리를 선택하여 자기 제자로 삼으셨는지 설명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분이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설명은 그분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일 뿐 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왜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는지를 주님이 설명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세리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주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셨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추가적인 비유를 말씀을 하신다. 만약 바리새인들과 토라 학자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전에 배운 방식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새로운 것으로부터는 한 조각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새 포도주를 이미 사용한 가죽 부대에, 이들은 바리새인이죠, 이미 사용한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즉 그분은 자신의 제자가 되도록 새로운 사람들, 즉 무지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계신 것이다. 여기서 물론 무지하고 교육받지 못했다는 것은 토라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토라를 다 알고 있었어요. 토라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제자들을 교육한 그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받지 못한 자들을 예수와께서 왜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그 비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비유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낡은 옷인가 새 옷인가? 나는 새 가죽 부대인가 낡은 가죽 부대인가? 여러분은 낡은 옷입니까 새 옷입니까? 여러분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죽 부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난 2000년 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장로교의 교리, 침례교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 혹은 순복음교의 교리 등등 이런 전통 기독교의 교리에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 낡은 옷이었고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낡은 옷이었고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현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기존 기독교에서 배운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그리고 대체 신학과 헬라적인 신학으로 이미 교육을 받은 낡은 옷이며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고 계신 생배 조각 혹은 새 포도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가르침, 새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관점의 진리와 토라 회복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 관점의 진리와 토라 회복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새 포도주로 혹은 새 생배 조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천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가르침, 이것도 역시 새 포도주입니다. 그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방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생배 조각을 준비하시고 새 포도주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낡은 옷이 되어 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어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히브리 관점의 진리와 토라 회복의 가르침을 한두 번 맛본 후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별거 없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더 낫잖아.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관점의 진리와 토라 회복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낡은 옷이었고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배 조각을 받아들이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낡은 옷이었고 낡은 가죽 부대였는데 놀랍게 생배 조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낡은 옷으로 남아있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로 남아있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낡은 옷으로 남아있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로 남아있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낡은 옷이긴 했지만은 낡은 옷으로 남아있기를 거부했고, 낡은 가죽 부대이긴 했지만은 낡은 가죽 부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열어주시는 이 생배 조각 혹은 새 포도주와 같은 이 가르침들을 완전히 거부할 만큼 그렇게 지독하게 낡은 가죽 부대는 아니었던 거죠. 지독하게 낡은 옷도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것들을 받아들일 만큼 그것들을 환영할 만큼 적당히 낡은 가죽 부대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낡은 옷이었지만은 낡은 옷으로 남아있기를 거부했고, 낡은 가죽 부대였지만은 낡은 가죽 부대로 남아있기를 거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낡은 옷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 만족하지도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새 옷이 되기를 원했고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배 조각을 받아들였고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진리 혹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열린 태도입니다. 열린 태도, 오픈니스라고 하죠.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꺼이 가르침 받을 수 있는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는 teachable spirit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포도주로 내가 기꺼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 겸손은 휴밀러티라고 하죠. 이것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인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생배 조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새로운 옷이 되고 또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열린 태도가 있었고, 우리 안에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우리 안에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올바른 진리를 배우려고 하고, 또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을 발견하고 새 포도주를 맛보았을 때 과거의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거의 것이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옛 것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unlearn이라는 말이 있어요. unlearn. learn이라는 게 배우다잖아요, 그죠? learn이라는 건 배운 거예요. un은 뭐예요? un은 거는 뒤집는 거예요, 그죠? 배운 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고쳐 배우는 거예요. 고쳐 배우려는 자세. unlearn. 따라서 unlearn.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고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열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여러분 끝까지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고쳐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굳어져 버리고 내 확신으로 여러분 들어와 있고, 나의 어떤 프레임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고쳐 배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정을 받고 unlearn, 고쳐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뭔가를 배워서 알고 있고 또 그 가르침에 익숙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고쳐 배운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겸손과 열린 마음과 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왜? 새로운 가르침이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과연 내가 배운 새로운 가르침이 진리의 말씀인가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와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참 기다릴 수 있어야만이 새로운 가르침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린 태도,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겸손과 고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들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도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통 기독교에서 10년,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많은 교리와 신학과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대체신학, 반유대주의, 헬레니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능력과 치유에 대해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런 가르침들이 내 안에서 견고한 진이 되고 딱딱한 틀이 되어서 점처럼 바뀌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히브리 관점의 진리와 토라복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낡은 가죽 부대처럼 경직되고 딱딱한 상태로 굳어 있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들은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러야만이 그것들이 낡은 가죽 부대로 남아 있어서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마음을 오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열린 태도와 배우려는 자세와 철저한 겸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종종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화를 내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또 표정을 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낡은 가죽 부대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반사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될수록 우리 안에 낡은 가죽 부대는 지속적으로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옛 가르침과 옛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고쳐 배우려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안에 낡은 가죽 부대처럼 고수하고 있는 사고의 틀, 신학의 틀, 교리의 틀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고쳐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안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 관점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속도가 더디게 될 것이고 영적인 정체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전혀 여러분은 못 알아듣겠죠. 그죠?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는 그렇지 않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만 그러겠거니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영성 사역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 가면 그들이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Holy Spirit come. 성령님 오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이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성령이 멀리 계시다가 사역자가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이 내려와서 능력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죠. 여기 모인 이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불어넣는 겁니다. 성령이 멀리 계시다가 이제 그 사역자가 기도하면 사역자가 성령을 초청하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자예요. 성령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죠?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굉장한 사역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멀리 계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신자들 안에 성령은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공동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찬양과 기도가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집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다.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다.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거나 잠잠히 예배하는 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기도할 때는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지 않은 것일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꼭 뜨겁게 찬양하고 깃발을 흔들고 쇼파를 힘차게 불어야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시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쇼파를 부는 거 싫어하는 모양이다, 깃발 흔드는 것도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깃발 흔들지 말까? 이렇게 알아들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작동되고 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작동되고 있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새 포도주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특별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지키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단 한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경우도 있고 미약한 경우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컵에 물이 가득하고 충만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컵에 물이 바닥에만 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왠지 컵에 물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강력하고, 오늘은 왠지 하나님 임재가 컵의 밑바닥에만 물이 그냥 있는 것처럼 고갈되어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 그런 식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거나 강력하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 임재가 미약하거나 결핍이 되면 능력이 빈약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시적인 임재가 있고 비가시적인 임재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시적인 임재가 있고 비가시적인 임재가 있을 뿐입니다. 시내의 산에 하나님은 가시적인 영광으로 임재하셨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도 가시적인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임재는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찬양과 기도와 경배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의 임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느낌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느낌에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믿음에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은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느낌이나 우리는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열정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판단하지 말고 믿음에 의지해서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전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 운전할 때도 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네 라고 고백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왜?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느낌이 아니에요. 왜 느끼려고 그래요? 왜 느끼려고?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심지어 아무런 기도나 찬양도 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강력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컴퓨터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 토라를 준행하면서 임재하고 하는 순간에 딱 어느 순간에 와,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뜨겁게 할 때만, 깃발을 흔들 때만, 쇼파를 강력하게 불 때만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깃발을 흔들고 쇼파를 불고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현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임재를 강력하게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가 떠나가 버리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가 깨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배운 또 다른 묵은 포도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학자가 있죠.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피터 와그너 박사와 신디 콥스 같은 영성 사역자들이 거의 항상 말해온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영성 사역자들과 기도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먼저 파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난의 영을 파쇄하고, 음란의 영을 묶고, 종교의 영을 파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어떤 사람이 가난에 시달리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뒤에서 역사하는 가난의 영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음란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음란의 영 때문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딱딱한 종교적인 틀직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종교의 영이 원인이기 때문에 먼저 그 영을 묶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나 가르침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종류의 암시나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면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질병을 유발하는 귀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소경이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만드는 귀신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 보면 있어요. 예수와께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인격적인 실체가 있는 귀신이지 단순히 막연한 영이 아니에요. 예수와께서 특정한 질병을 유발하는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 귀신이 나가면서 귀신 들던 사람이 즉각 회복됐어요. 귀를 먹게 하는 귀신, 그죠? 눈을 멀게 하는 귀신에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이 나가자 귀가 열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게 뭐예요? 특정한 질병을 유발하는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해요. 그때 실제 인격체인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 그 귀신이 나가면서 즉각 그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 음란의 영, 종교의 영, 혹은 교만의 영, 기타 등등 모든 것에 영을 붙여요. 스피릿. 모든 것에 영을 붙여서 대적하고 파쇄함으로써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문제를 해결한 적이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단 한 번이 나오나요? 사도 바울이 음란의 영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예수와께서 종교의 영을 파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와의 사도들이 가난의 영을 묶고 대적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없어요? 혹시 그런 말을 찾으시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가난의 영을 대적하고 파쇄했더니 가난이 즉시 물러가고 엄청난 부가 쏟아지던가요? 그런 경우를 보셨어요? 음란의 영을 파쇄했더니 음란의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거룩과 정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던가요? 어떤 교회에서 종교의 영을 파쇄했더니 그 교회에서 종교의 영이 물러가고 그 교회가 순식간에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이제 그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기도를 여러분의 입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낡은
포도주고 낡은 가족부대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의 영을 쫓아냄으로써 극복될 수 있습니까? 가난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함으로써 극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지혜와 조언을 구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가난의 영을 파쇄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음란한 습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쫓아내면 됩니까? 음란의 영을 대적하고 파쇄하면 음란한 습관에서 즉각 자유하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먼저는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음란의 욕구를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로 해소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고 신나게 운동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서 조금씩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슨 음란의 영만 파쇄하면 음란의 욕구와 습관이 순식간에 마치 사라져버릴 것처럼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또 그런 식의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음란의 영을 대적하고 몰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세요? 종교의 영? 전통교회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히브리 뿌리와 토라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영만 묶거나 파쇄하면 상황이 180도 달라져 가지고 토라를 환영하고 히브리 뿌리를 환영하는 교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죠? 기독교 신앙이 정말 쉽네요. 그렇게만 된다면 가난의 영을 몰아냈더니 가난의 영을 묶었더니 막 부와 재물이 몰려 들어오고, 그죠? 음란의 영을 몰아냈더니 음란의 욕구가 전부 물러가고 거룩과 정결이 막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정교의 영을 묶었더니 형식주의 막 이런 것들이 다 파쇄되고 히브리 뿌리 토라의 복음을 알아듣고 막 환영하고,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마법과 주술과 같은 거예요. 마법과 주술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치유나 축사 사역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 혹은 가계의 저주, 흐르는 저주, 가계의 저주, 가계에 흐르는 저주. 상당히 오래전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라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라는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요? 가계에 저주가 있을까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계에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다 끊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끊어버렸다. 나는. 여러분 저주 가운데 있네. 그러면 아직 안 끊었으니까 저주 가운데 있으시네. 그죠? 어떤 사람이 늘 가위가 눌리거나 우울증에 늘 시달리거나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걸렸던 것과 동일한 암에 걸리거나 하는 것들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로 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고 파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무엇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끊는답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노라.
이렇게만 하면 즉각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수십 년간 시달려온 불면증, 어린 시절의 상처, 우울증, 가난과 빈곤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는 마치 마법과 주술 같은 것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제가 답을 드려요? 왜 안 될까요? 소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저는 예수와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를 진실하게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의 믿음과 무관하게, 혹은 나의 기도와 노력과 수고와 무관하게 나를 올가매고 속박하고 늘 불행으로 몰아가는 그런 차원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죠? 항상 주님과 순종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처리하지 못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끊어버리지 못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내가 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으로 예수와를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올가매고 지배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원수의 속임수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기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예수와와 사도들입니다. 예수와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향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복음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토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리고 기적들을 일으켜주셨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셔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의 모델은 예수와이시고 사도들입니다. 아멘? 사도들 역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서 누군가를 자유케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답사,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처럼 행하고 사도들처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잘못된 묵은 포도주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관점의 진리와 토라 회복의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낡은 가죽 부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깨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것들을 진리의 빛 앞에 내놓고 점검해서 다시 고쳐 배워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깨뜨려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낡은 가죽 부대를 깨뜨리는 내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 주께서 열어주시는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룩 하셈. 여러분, 전통 기독교에서 흘러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구축된 이 낡은 가죽 부대, 이 낡은 가죽 부대의 또 다른 위험성이 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에게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늘 유포되어 있어요. 능력 있는 사역자의 기름 부으심을 임파테이션 받으면 내 삶 속에서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나도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식의 가르침과 사고방식이 여러분 소위 영적으로 뜨겁다고 하는 신앙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어요.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2시간 내내 겉옷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2시간 내내 겉옷 던지고 있더라고요. 기름 부음의 겉옷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 사역자인데 여러분 이 겉옷을 받으라고, 이 겉옷을 받으면 여러분도 능력의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그것을 2시간 하더라니까요. 그거 받으려고 난리들이야, 난리들. 그 기름 부음의 겉옷을 취하려고, 그죠? 그 능력 사역자의 기름 부음의 겉옷을,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으면 자기의 삶 속에서도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고 자기의 삶과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여러분 가르침과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냐고요? 예. 저도 속았어요. 저도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임파테이션 받으면 내 사역이 달라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자의 안수를 받아서 그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해보았어요. 안수 받아서, 그죠? 예언도 받고 안수도 받고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기만 하면 그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막 성령의 능력이 막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안 되는 게 은혜예요. 만약에 어떤 능력 사역자로부터 임파테이션만 받으면 나에게서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나의 삶이나 사역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음란의 영, 종교의 영, 가난의 영을 비롯해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고 파쇄하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 하고 나면 자신의 삶과 상황이 건강과 축복의 삶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들만 끊으면, 그죠? 가게르는 저주만 파쇄하고 끊기만 하면 나의 삶이 건강과 행복과 축복의 삶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여러분 철석같이 믿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심각한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성경적인 히브리 신앙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뿌리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신앙을 어떤 마법이나 신비한 주술쯤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의 접근법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약화시킨 것은 뭘까요? 우리의 책임성입니다. 우리의 책임성. 도깨비 방망식으로 임파테이션을 구합니다. 도깨비 방망식으로 임파테이션을 구하고 가난의 영, 종교의 영, 음란의 영을 파쇄하고 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기만 하면 이게 도깨비 방망이야. 끊기만 하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운명이 놀라운 건강과 치유와 축복의 삶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런 환상에 매여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믿음이 없구만. 믿음이 없구만. 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제가 지금 용기 있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심으로 준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배워서 그대로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네 자손이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다.
임파테이션 받으면이 아니고, 가게로는 저주를 끊으면이 아니고, 음란의 영, 가난의 영을 파쇄하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너와 네 자손이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워서 너 자신의 사고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것은 너 자신의 적극적인 수고와 노력과 책임성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끊어주고, 그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나타나가지고 정교의 영이 파쇄되고, 음란의 영이 파쇄되고, 가난의 영이 파쇄돼가지고 내가 자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영들만 파쇄했더니 부와 재물이 몰려오고, 그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가 토라의 모든 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기름 부음만 받고 임파테이션만 받으면, 가게로는 저주만 끊으면 축복과 성공과 형통의 대로가 열린다? 꿈 깨세요. 미몽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를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적인 신앙은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가르치며 토라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네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가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노력하고 머리를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때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의로운 거죠. 그렇게 돼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난행만 예수 이름을 끌었더니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행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바라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 원리를 터득하고 그 원리대로 준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책임성,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개인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원리들을 내가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히브리적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적인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마법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뭔가 파쇄하고 한순간에 뭔가 뚫어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선택권과 결정권도 주셨잖아요.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지성과 선택권과 결정권과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통찰력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원리를 배워가지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 원리대로 살아내는 삶은 다 어디 가버리고 가게로는 저주 끊으라고요? 당신이 불행한 것은 가게에 3대째 흘러내려오는 가게로는 저주 때문이라고요? 왜 3대일까? 수천 대라고 해야지. 3대, 왜 3대뿐이에요? 그 지금 더안 믿었는데, 그죠? 5대, 뭐 100대까지 돼야지. 100대째 흘러내려오는, 100대째가 아니겠네, 아담부터 해야 되나? 네? 그죠? 그 저주 때문이라고 해야지. 당신이 불행한 것은, 당신이 수십 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은
당신이 이 가난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잘못됐어. 당신의 태도를 고쳐야 되고,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다시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고, 그거 끊어야 돼. 가게는 저주 끊어야 돼. 가난의 영 끊어. 땅에서 무엇이든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대. 가난을 묶고 저주를 묶어봐. 안 되는데 믿음이 없구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없지만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와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수고에 달려 있어요. 절대로 남 탓을 하면 안 돼. 절대로 사회 탓을 하면 안 되고, 절대로 국가 탓을 하면 안 되고, 절대로 조상 탓을 하면 안 되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절대로 귀신 탓을 하면 안 돼. 절대로 영 탓을 하면 안 돼. 종교의 영 탓을 하고, 가난의 영 탓을 하고, 음란의 영 탓을 하고. 이게 뭐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방해만 안 했으면 나는 부자 됐을 거야, 이런 식이죠. 그죠? 따라서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토라의 원리에 따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원리를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서 그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이것이 히브리적인 신앙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통 기독교의 묵은 포도주를 버리지 못해서 스스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낡은 가죽 부대를 깨뜨려 버리고 히브리적인 진리의 새 포도주를 온전히 더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혁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